머리가 너무 귀엽게 나오네요. 네. 흡시와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행복이 우리 평생토록, 성도님들의 평생토록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네. 제가 올해로 35살이 되었는데요. 아이고, 이 반응은 뭐 하시죠? 이제 법적으로 성인이 된 지 15년 차가 되었습니다. 30대 중반이 되니까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제게 해주셨던 말들이 정말인지 아닌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안 듣길 잘했다 싶은 말과 안 들어서 후회되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듣지 않아서 후회되는 그런 말은 20대 때 건강관리를 잘 해라, 30대 때 되면 훅 간다, 이런 말인데요. 네, 말이고요. 듣지 않길 잘했다 싶은 말은 저희 부모님 속 터지실지도 모르겠지만 뭣도 모를 때 결혼을 해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네, 건강관리야 미리미리 하면 좋다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못 모를 때 결혼을 해버려야 된다라는 말은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도 의견이 좀 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말인지는 제가 조금 더 살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것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해봤더니 좋더라 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려주기를 참 좋아합니다. 세상의 진리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큰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단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겠지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열심히 가르쳤던 교사, 하나님의 동역자였던 바울과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전서의 이야기인데요. 바울의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 우리는 사실상 다른 사람에게 보낸 남의 편지를 읽는 것입니다. 원래 이 편지는 고대 지중해 연안의 고린도시에 살던 소수의 무리들이 이제 막 시작한 개척교회에 보냈던 편지입니다. 바울 당시의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지가 널리 전파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에는 그들의 생활 모습이 가감없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인들의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숨겨두면 좋았을 이런 얘기들을, 또 여러 사건들을 그대로 누설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편지에 담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편지를 잘 보존해 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널리 전해지도록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신약 성경으로 정경화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교 운동의 첫 세대의 삶 속에서 긴장 가득했던 순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볼로는 전도자이자 변증가였고 교회의 지도자이며 사도 바울의 동료였습니다. 아볼로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으로 사도행전 18장 24절의 말씀에 따르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며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서기 54년에 그는 에베소에 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아볼로는 이 복음에 대해서 불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친구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를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었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아가야를 지나서 결국 고린도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서 아볼로는 타고난 가르침의 은사로, 아까 언변이 굉장히 좋다고 했죠. 타고난 가르침의 은사로 가르쳤고 많은 아볼로의 추종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볼로를 향한 고린도인들의 이 존경은 불화로 번져나갔습니다.
아볼로의 바람과 달리 바울과 베드로를 배척하게 되었고 아볼로를 영적인 멘토로 추종하려는 그런 파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게 파벌을 나누고 있었던 고린도인들에게 전하는 가르침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인들은 굉장한 엘리트주의자들이었습니다. 본문의 바로 앞에 6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심었고, 여기서 나는 바울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들은 정원사나 건축자와 같이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이들이 무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몸 쓰는 일을 하는 사람, 심느니, 물 주느니 이 건축자 등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지식에 집중하는 너희 고린도인들이여, 너희가 따르고자 하는 스승으로 인해서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이렇게 분열을 해봤자, 나눠봤자 하나님 앞에서 그저 나는, 바울은, 아볼로는 씨앗을 심는 사람이고 물을 주는 이이고 집을 짓는 사람일 뿐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쟁 관계에 있지 않고 중요한 것은 어떠한 과업을 맡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성취해 가느냐이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교사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돕고 또 우리 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교회 가르침을 받고 자랐거나 또는 교회 가르침을 자녀에게든 제자에게든 동료에게든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 같지만 어떤 때에는 전혀 다른 존재를 믿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곤 합니다. 각자의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처럼 행동하곤 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의견 충돌이 있을 때에는 경쟁 관계 속에서 서로 이기려고 하고 기싸움을 하고 정말 심할 때는 저 사람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갈등 관계에 있을 때 우리 안에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엘리트주의적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떤 종류이든지 간에 엘리트주의는 교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였습니다. 이 엘리트주의는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는데요. 대부분 영적인 것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영적인 은사를 통해서, 또 어떤 이들은 학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또 어떤 이들은 교리상의 정통을 또는 도덕적 올바름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옳음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가려고, 올바로 가르치려고 할수록 또 한쪽에서는 이런 영적 엘리트주의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으로 자맹에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를 분열하게 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쳐야 하는 그 순간마저도 말입니다. 그런 영적 관심이 공동체의 균열을 가져와서 특별한 이해관계의 핵심 단원들이 형성되거나 사람들을 자신의 영성에 도취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심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 물 주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모두 한 목적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것,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서로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기초가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계속해서 되새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초는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볼로와 바울은 모두 좋은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스승들을 두고도 고린도인들은 분열했습니다.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은 교인들은 바울이 지혜에 있어서, 지식에 있어서 충분하게 진전된 교훈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은 더 심오한 종교적 지식을 요구하였고 이것이 결국 분열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스승을 두고도 그들이 분열하게 된 이유는 그들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망각하고 그 터가 자신의 스승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스승들 위에 가장 좋은, 가장 기본이 되는 스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정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터라는 것을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우리의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르침에 있어서 내가 경험한 것을 알려주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 라떼는 말이야라는 말도 이런 습성을 기초로 하는데요. 교회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은 신앙의 영역이기 때문에 물론 개인적인 경험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누군가를 교육함에 있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라, 전부를 알 수도 없죠. 전부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초에 이미 계시는 예수님을, 터잡고 계시는 예수님을 서로가 느낄 수 있도록, 알아갈 수 있도록 터를 닦아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아주 조심히 해야 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앞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각각 있다고 한 것처럼 우리 중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훌륭한 건축가의 재능을 사용해서 설계도를 작성하는 사람들이고 누군가는 벽돌을 쌓아 올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맡은 모두는 그 기초 위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집을 쌓아 올려야 합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조심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떠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되새김질해야 합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받는 이 직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직분은 이 화해의 직분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화해의 사업을 이룩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로 돌리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처럼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화목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끊임없이 우리가 화해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선생님께 맞은 기억 있으신가요? 네. 요즘에는 체벌이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지만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체벌이 가능해서 가끔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아주 신선한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등교를 했는데요. 칠판에 장미꽃 한 송이가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선생님께서 배지를 하나씩 선물로 주셨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꽃으로도 아이들을 때리지 마세요. 그날이 학생의 날이었는데요.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국어 선생님께서 학생의 날을 맞아서 학생들을 축하해 주시면서 밤마다 꽃을 붙여주시고 학생들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꽃으로도 아이들을 때리지 마세요. 이 말이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은 좀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요즘 애들은 맞질 않아서 버릇이 없어. 이런 말을 참 많이 듣고 또 하곤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학생들을 때리는 어른들도 또 집에서 아이들을 때리는 부모님들도 교회에 오면 아이들 때리지 않습니다. 네, 왜일까요? 그 때리는 행위가 사랑의 매일지언정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교회에선 말로 때립니다. 네, 말로 때리는데요. 어떤 말이 상대방을 때리는 말일까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네. 특별히 아이들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저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참 달라요. 같은 위치에 있을 때는, 같은 어른이라면 이 다름이 오해나 갈등으로 이어져서 잘 되든 안 되든 대화라도 해보지만 위계 관계 안에 있을 때 이 다름은 안타깝게도 더 아래에 있는 사람,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꽃으로도 말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상대방을 그리고 아이들이라면 더더욱 때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실족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이겠지요.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보니 앞에서는 우리는 심는 사람에 불과하다, 물 주는 사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한 가지에 참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사실 한 가지라고 해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물을 주더라도 우리가 씨앗을 심는다고 생각했을 때 물을 주더라도 적당한 양을 주어야 하고 씨앗을 심더라도 알맞은 방법으로 심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하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우리, 물 주는 우리, 집 짓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더 좋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맡겨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열심히 주님의 맡기신 일들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빕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런 음성들을 기억하시면서 1분 동안 조용히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또 교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방향을 매일매일 다시 가르쳐 주십시오. 맡겨진 직분이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거나 다른 사람보다 내가 신앙에 있어서 더 낫다는 교만한 생각이 마음에 들 때에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셔서 우리는 그저 물 주는 존재이며 하나님만이 우리 모두를 자라게 하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참된 지혜는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속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교육부서를 포함한 모든 기관들의 사역이 그리스도로부터 단절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터 위에 조심스럽게 집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